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1편 14절에서 18절 말씀은 다윗이 악인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보응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벌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인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눴는데 자기가 처한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어느 정도냐, 우리 13절 말씀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나의 원수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랬습니다. 주위의 대적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막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데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의로운 왕을 택하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다윗 왕, 이렇게 세 명을 우리가 뽑죠. 그 중에서도 우리 히스기야 왕을 보면 이렇게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의 애굽 또 아수르 왕에게 다시 절하고 굽히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어려움과 극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럽니다. 이렇게 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는데도 여호와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주만 의지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주를 바라봐라. 여러분, 어려움이 와서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영적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 답이 없으면 주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자들에게 야, 너 여호와를 의지해라, 주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인 거죠. 그럼 이제 사실상 문제가 왔을 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사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영적 상태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각인을 시키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후대를 살리는 건 뭡니까? 이걸 챙기는 겁니다. 정말 극한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주를 의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과 죽음 앞에 섰는데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나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너 주를 바라봐, 주를 의지해, 못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들어서 알아서 하고 싶지만 사실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인 겁니다. 그 다윗은 실제 문제가 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내 주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래서 나는 주를 의지할 거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분과 권세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여러분 이거를 외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답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답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않죠. 그러니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본주의 쓰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인본주의를 안 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순간에 어려움이 확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씁니다. 사실 자기도 모르게 비겁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추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면서 조금씩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언제나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응답할게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와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누군가를 비판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맞고 틀림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왜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냐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고 말해요. 주위에 대적들이 많고 날 계속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럽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생사 화복에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걸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그리고 성경에서 잘 표현하는 것이 요셉이겠죠. 그래서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뭡니까? 형들이 판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눌리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가서 얘기합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느 누가 봐도 형들이 죽을 일을 한 거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요셉이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계획이야.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 또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게 복음이라. 근데 사실 이게 어렵죠. 왜 어렵냐?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CBDIP 말하는 건 뭐냐?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봐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인도를 받아갈 수 있게 되죠. 사실 CBDIP가 없으면 성령 인도 받는 건 어렵겠죠. 왜냐? 끝이 안 보이니까 늘 불안하죠.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자꾸 갱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자꾸 들어가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말과 행동과, 그죠? 하나님은 떠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내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자신들 돌아보면서 후회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낙심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낙심과 후회 속에 살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 비난,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그거 붙잡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임한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할 수 있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 딱 마음을 먹고 자기를 그걸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그건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 어느 인간도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인간도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큰 전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창세기 3장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심과 그 능력, 그 역사. 권세는 뭡니까? 흑암 저주 권세를 꺾는 그 권세인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서 그 능력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뭡니까?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호자의 배경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답을 이렇게 보면 다윗은 진짜 있었구나. 말하기를 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야. 나의 주인은 신이라 말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말하는 고백이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막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모든 부귀와 영광과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백성들에게 헌금하라.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야 그만 가져와라. 다윗이 너무 기뻐서 뭐라 그러냐, 야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나이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야 우리는 말이야 이렇게 많이 했어,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 거였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핍박이 와도 염려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염려치 않은 겁니다. 대신 악인들의 행하는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얘들이 이렇게 했고 얘들이 저렇게 했네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나는 주를 의지하고, 나는 저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의지하고, 그럼 뭡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냐 이 말을 하겠나이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협박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야. 주는 나의 하나님, 그렇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속죠. 현실에 속습니다. 내 생각에 속습니다. 내가 당한 일, 상처에 속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자꾸 속죠.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나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그리고 속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모든 거짓말의 시작은 마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뭡니까? 그래, 이거는 흑암을 꽂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15절에 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삶이,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럽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셔야만 나는 건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인 거예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보이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치사 뭡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얘기인 거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시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나에게 비치는 여러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막 맞다 틀리다, 맞아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틀린 거였구나, 이건 맞는 거였구나. 근데 사실 영적 문제는 맞고 틀리고를 이기질 못합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 이거 맞는 건데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이거 틀린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늘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비판해야 되고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영적 문제를 안다면 사실상은 뭡니까? 인간처럼 나약하는 게 없는 거죠.
왜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이냐? 죽일 때까지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종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의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의 종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나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겁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치셔야만 되는, 그래야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일날은 사실상 뭐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에 나에게 비침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위안을 받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시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치시는 이거를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말인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손가락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치시는 최고의 기회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많은 생각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사실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끝까지 다투고 싸우고, 그죠? 손가락질하고 상처 속에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끝내셨어, 이렇게 문자적으로 외워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모든 영적인 실체, 사단의 그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앗아가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사단, 우리를 자꾸 몰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사단,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분명히 죽을 고비가 왔는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사단의 일을, 사단의 그 강력한 진을 깨부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걸 오해하면 건방진 겁니다. 이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부르잖아, 이거 나를 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단 한 번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 주를 찾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찾아가는데 이 사람 나를 너무나 부끄럽게 했어, 안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 그치?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두 번 다시 안 찾아갑니다. 왜냐? 아니 나를 고개 숙이고 너무 도움이 필요해 찾아갔는데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어, 부끄럽게. 안 찾아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왜죠? 언제나 나를 건지시고
절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언제나 건지셨다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음부란 말은 죽어가지고요, 오히려 조용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이에요. 이거를 다윗은 언제나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담대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딱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거죠. 너무나 체험한 거예요. 18절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악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쳤다. 악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시편 2편에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거든요. 어찌하여 열방이 헛수고를 하냐 그런 겁니다. 온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나서 메시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시편 2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면 헛수고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누가 막겠냐는 거죠. 다윗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한들, 실수를 한들, 죄를 지은 듯, 그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못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찾아 나가는 길 가운데는 사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맞는 것, 우리가 볼 때 틀린 것, 그죠? 우리가 볼 때 할 것, 하지 말 것 다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을 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보고 배웠던 세상이 말해줬던 그 기준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것, 나의 선택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왔던 잘했다는 거, 잘못했던 거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 다윗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를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붙잡는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깨닫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그거 하나 못하게 하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맞고 틀리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들이내면서 하나 너 이거. 이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내가 널 살리겠다고, 내가 모든 걸 살리겠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모든 걸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창피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당겨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거 붙잡고 내가 살아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더욱더 다윗과 같이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 속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 가운데서 지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진짜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개인화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케 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나에게 임해 하나님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서는, 그래서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그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와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오직만 보일 만큼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키시며 저희를 살게 하시사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언약 속에 오직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